오늘 에스겔서 44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분별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분별을 회복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딱 읽으면 출애굽기 같죠? 그렇죠? 네. 그 율법의 말씀 같은데요.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또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긴 하지만 완전히 배경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서 10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44장에 성전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1절을 보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어떻게 하시니?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온 걸 에스겔서 37장에서 어떻게 표현했죠? 마른 뼈에 생기가 돌아왔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마른 뼈였던 우리가 생기를 얻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23절에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제사장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구별하고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성령은 분별하게 하시는 영이고 구별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셨죠. 성령은 분별하고 구별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오늘 1절부터 31절까지 28절이 다 구별과 분별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을 분별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시고, 제사장이 먹어야 할 음식을 분별하고 구별하게 하시고, 제사장이 결혼해야 할 여자를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구별하고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악한 영이요, 저와 여러분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상식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상식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악한 영의 괴계를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악한 영과 대적하기 위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성령의 힘으로 분별하셔서 악한 영을 대적하세요. 그러고 4장이 끝나니까 5장에 팔복의 말씀이 임하죠. 그렇죠? 그러면 복은 언제 임해요? 분별하고 구별하고 악한 영의 괴계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행동의 합법성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것입니다. 즉,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게 만드는 악한 영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분별하는 이유가 내가 내 삶에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에요. 물론 분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평안합니다. 그렇지만 분별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분별을 회복시키는데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분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분별하면 선택을 하게 되는데, 판단하고 상식으로 판단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선택하면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자, 31절 보겠습니다.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제사장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상식으로 판단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근거로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먹는 건 뭐예요? 잘못 먹으면 죽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분별을 통한 선택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누구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의 생명뿐만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분별하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 한 번의 예배드림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믿으십니까? 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함으로 믿음의 공동체가 지켜지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악한 영과 싸워 상식으로 판단하여 선택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분별하여 선택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로 분별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의 생명도 그 선택과 연결되어 있지만 나를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영혼들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조혜련 집사님 간증을 들으니까요, 이성미 집사님이 조혜련 집사님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이성미 집사님의 수첩을, 중보기도 수첩을 생명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수첩에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순서가 있대요. 근데 그 순서 속에 조혜련 집사님도 그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 나가라고 해가지고 아예 관계를 끊었어요. 나한테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고 관계를 끊었다니까. 전화번호도 지워버렸대요. 그런데 지금 남편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교회 가게 되고 그 모든 결과가 이성미 집사님의 기도인 걸 깨닫고 그 기도 수첩을 봤대요. 근데 그 수첩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 다 이름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님이 그 기도 제목 책을 그냥 생명책이라고 불러버린 거예요. 생명책은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만 들어가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분별하고
그 분별한 선택을 내리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1,000번째 드리고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더 많은 재물을 원한 게 아니라 지혜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지혜와 또 부귀영화도 같이 주셨잖아요. 그 이야기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죠. 두 거리의 여인이 서로를 의지하며 살다가 동시에 아이를 둘 낳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한 아이가 죽어 있고, 그리고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죽어 있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옆에 여인의 아이였어요. 그런데 아이를 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다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서 판단을 부탁합니다. 자, 솔로몬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 지혜로 분별해서 선택하고 판결을 내린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세 사람이 다 살아요. 자, 그 본문을 보면요, 거짓말했던 여인이 벌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지혜가 아이도 살리고 그 아이의 진짜 엄마도 살리고,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거짓말했던 그 여인도 살렸어요. 만약에 지혜롭게 판단하지 않았으면, 조사했으면 여러분 그 거짓말을 들통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그 아이를 가져간 엄마는요, 그 아이를 잘 키웠을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거짓말해가지고 데려왔으면 그 아이를 잘 키울 리가 없고요. 그 아이를 뺏긴 그 어머니는 마음이 상해서 한을 품고 그렇게 죽어갔을 거고요. 그리고 거짓말했던 그 여인은 또 죄책감 때문에 그 아이를 오히려 핍박하고, 그리고 또 다른 죄책감 때문에 그 삶이 망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하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을 통해 지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지혜의 은혜가 뭐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인 내가 지혜로운 분별을 통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은요, 정말로 중요한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으로 판단해서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령으로 분별해서 선택해야 돼요. 나의 선택이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어 있을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그들이 구별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삶 속에서 구별한다는 건 삶 속에서 분별하고 구별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3번 먹잖아요. 음식을 먹는 것으로 하나님이 구별하고 분별하게 하신 이유가, 음식을 먹어야 할 것, 먹지 않아야 할 것을 구별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 금식하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다 먹고 싶거든요, 배고프면. 근데 먹으려고 손 딱, 나 금식이지.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절제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그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해요. 이게 분별의 훈련이에요. 그래서 분별은 살리고 상식으로 판단하면 죽이는데요. 지혜로운 인물들을, 사독의 자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 한 명이 지혜로우니까 온 민족이 살죠. 요셉 한 명이 지혜로우니까 온 가족이 살아요. 다윗 한 명이 지혜로우니까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살리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한 명이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않고 상식으로 판단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아합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나의 분별이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있는 영혼들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분별을 통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도 깨달으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별하셔서 지혜로운 선택 내리시는 복된 영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분별하는 능력을 회복시키시는데, 분별하면 사랑을 선택합니다. 분별하면 사람을 선택해요. 그런데 판단하고 상식으로 판단하면 이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 안에서의 선택은요, 분별하고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이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이요, 사실 관계 속에 사랑의 고백과 연결되어 있어요. 온 가족이 고기 먹으러 가서 고기를 막 구워요. 남편이 딱 구워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 줘야 돼요? 누구 줘야 돼요? 아내 접시에 딱 놔요. 그러면 아이들도 아빠는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구나. 이게 선택인데요. 그렇죠? 그 선택이 사랑의 고백이 돼요. 근데 집으로 들어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분위기 싸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선택이요, 하나님께는 사랑의 고백이 돼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 선택이 하나님께 어떤 고백이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나는요 노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선택하면 그 선택이 사랑의 선택이 되고 사랑의 고백이 돼요.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나를 떠난다는 얘기는 우상 숭배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나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분별해서 선택하면요, 그 선택은 사랑의 선택이 되고 사랑의 선택의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선택의 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분별하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선택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시고 그 선택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만드는 거예요. 8장에서 10장까지 에스겔에서 보면 그 속에 우상이 가득했죠. 그렇죠? 우상이 가득하니까 분별이 없어요. 단에도 우상이 있고,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갔더니 장로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벽에 막 우상 그림이 막 있고, 그 위쪽에 여인들이 우는데요, 주를 위해 우는 게 아니에요. 우상을 위해 울고 있어요. 중앙에 50명이 서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바라보고 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세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그들에게 등을 보이시고 떠나세요. 그런데 그 중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키고 이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게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독 자손의 분별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우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곁에
남을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받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특별히 가이사라에 아가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그대로 재현하잖아요. 몸에 사슬을 메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막 사도 바울 붙들고 울잖아요. 가면 죽어요. 가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건요, 사도 바울을 가지 말게 하라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을 가지 말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가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사도 바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분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선택한 그 선택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쫓는 삶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분별해야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식적 판단의 능력은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분별하면 십자가를 선택하실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선택한 성도에게 그 선택이 얼마나 복된 선택이었는지를 증명하십니다. 그 증명의 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선택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증명하세요. 그래서 빌라도의 마지막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보면 십자가의 선택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이고 생명의 선택이고 사랑의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 선택한 그 체험이 여러분 삶에 날마다 쌓여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했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열매를 얻게 하시고 또 이런 팔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 그런데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분별하면, 성령으로 분별하면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온전히 서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별하면 겸손한 선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고 하세요. 주지 말라고 하세요. 그 주지 말라고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사독자손들, 제사장들이에요. 아까 칭찬하실 때는 언제고, 그렇죠? 칭찬하실 때는 언제고, 28절,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이 주지 말라 했을 때도 경배를 풀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지 말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경배하고 있다가 여보하라, 저 제사장에게 기업을
주지 말라 그러면 경배하고 있다가 뭐라고요? 주지 말라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언제 뭐 얼마나 많은데 왜 주지 말래요? 예? 내가 우상 숭배도 안 하고 하나님 좀 전에 나한테 칭찬하셨잖아요. 잘했다고 가까이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왜 주지 말라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지 않으심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주지 않으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주시지 않았거든요. 어머니와 오손도손 지내는 그런 삶을 주시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는 물론 어머니가 돌보긴 했지만 왕궁에서 멸시천대 받는 그런 평범한 어린 아이의 삶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성경 인물 보세요. 어떤 인물에게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이 나중에 잔치 벌린 아버지를 보고 집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죠.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나쁜 후레자식 같은 녀석한테는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요. 나한테는 주시지 않. 근데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과 똑같아요. 주시지 않음이 하나님께서 뭘로 해결하라고 하세요? 내가 곧 그 기업이다. 탕자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곧 너의 기업이다. 여러분 주시지 않음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이 분별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경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그 경배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주시지 않음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선포로 해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쓴뿌리로 남으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럽냐면 부러운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차라리 그쵸? 혼자 신앙생활하면 안 보겠는데 교회 막 내가 없는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건 안 주시고 왜 저 사람한테는 저거 주시니?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과 똑같이 나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저건 안 주시고 저 사람한테 저건 줬을까? 그러니까 주시지 않음에 포커스를 맞추면 악한 영이 막 아주 공동체를 다 뒤집어놔요. 여러분 주시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분별하는 사람은요, 주지 않으심의 이유를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곧 그 기업이라 주지 말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는 말씀이 곧 이런 의미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기업 되신다는 것은 천국이 나의 것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은 이 땅에 내 삶에 소망이 있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편안한 삶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시지 않았다. 너희에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주시지 않았다. 그러나 주시지 않음이 기업의 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주시지 않음에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두 커플이 1958년에 이디오피아로 갑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의사 부부예요. 아들 리처를 데리고 에티오피아로 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캐서린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선교지에 가서 제가 의사로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의학 잡지를 보다가 이디오피아에 산부인과 의사를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3년 동안 그곳에 가서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부부 의사가 이디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3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섬기기로 결단하고 6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디오피아로 가게 됩니다. 근데 딱 도착해가지고요, 보니까 산과적 누공이라는 그 질병이 아주 심각해요. 이게 무슨 질병이냐면 보통 85%는 아이들이 잘 나온대요. 그런데 15%는 아이들이 거꾸로 돌아져 있거나 아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요, 자궁에 낑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산모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난산을 일주일 막 열흘 동안 진통하다가 결국은 아이가 거기서 죽게 되죠. 그러면 아이를 이제 분쇄해가지고 끄집어내는데요. 그 동안 이 자궁 안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이 난산을 경험한 여인들이요, 대소변을 조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냄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누공 때문에 버림받는 여인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15%니까 여러분, 전체 출산의 산모의 15%가 다 버림받는 거예요. 남편들한테. 그런데 수술만 하면 다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3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합니다. 계속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호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분별이에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아이를 위해서, 이제 6살짜리가 9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교육 문제도 있고, 여러분 지금도 그 이디오피아가 정말 살기 힘든데 1960년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나는 너희가 거기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3년 있기로 한 선교 여행이 평생이 됩니다. 그래서 캐서린 햄린이, 남편은 일찍 갔고요. 캐서린 햄린이 1924년생인데요. 2020년에 돌아가셨어요. 96년 동안, 96세까지 살았는데요. 60년 동안 이디오피아에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그래서 82,000명의 산모를 구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메디컬 스쿨을 만들어가지고 훈련된 산파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훈련시켜서 지금도 6개 전문 병원이 있고요. 직원만 600명이고 조산사가 294명, 진료소가 90곳,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3년이 끝나고 이 두 부부가 분별하고 선택했어요. 그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이었고, 사랑의 선택이었고, 겸손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과 먼 선택이 아니에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선택의 순간 속에서 성령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그 분별을 통해 지혜로운 선택, 사랑의 선택, 겸손의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캐서린 햄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은 이 처절함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고통받는 환자들은 내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영혼을 예수님께 더욱 굳게 단내리게 했습니다. 내가 이디오피아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사랑의 선택, 지혜로운 선택, 그리고 겸손한 선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귀한 도구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